빛나는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오늘 본당의 조명을 꺼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빛을 내시고 가정에서도 빛을 내시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호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은 느끼되 붙들고 살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부 상담학자들이 여러 상담 케이스를 통계 조사를 내어 보니까요, 부부가 매일 크고 작은 다툼을 하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감정을 쌓아두고 하루를 넘기면 그 부부 사이에 매일 300배의 파괴력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다툼을 그냥 여기에 쌓아두면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쌓여서 그것이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파괴력이 30배씩 늘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매일매일 해결하고 다스리고 극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한 감정, 한한 생각, 이 마음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 전에 이것을 미리 다스리는 결단, 지혜, 이것이 오늘 승리하는 영적 무기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억울함, 그리고 무시, 그리고 오해, 배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흔들고 때로는 분노, 절망을 우리를 만들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당히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풀지 못한 감정은 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 풀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 잊어버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여기에 남아서 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이 그 순간 그때마다 열쇠로 열어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요, 오래 둘수록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작은 틈에 들어와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감정을 부풀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의 공간, 그 틈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지 않는 감정은요, 해결하지 않는 감정은, 다스리지 않는 감정은 결국은 마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기분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그 감정이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열쇠로 쓰임받지 않도록 늘 이 부정적인 감정, 기분을 매일매일 잘 다스리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영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물론 건강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또 물질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관계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은혜도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 여러분 꼭 받아야 될 은혜, 저는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요, 부정적인 것은 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매일매일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잊어버리는 은혜, 새로운 새 마음의 오뚜기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아멘 안 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마음 새 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는 어떤 은혜냐? 바로 26절의 말씀의 은혜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새 영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되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욱더 은혜롭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가끔 종종 반복되는 벽 앞에 멈춥니다. 반복되는 그 순간 앞에,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오랜 시간을 눈물로 뿌렸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용서해보려 해도 여전히 미운 마음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 결심했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지쳐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삶이 저의 삶입니까? 여러분 삶,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하에벤이라는 것인데요, 이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항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내가 마음이 닫혀져 있고 무엇을 하든지 반항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반응을 한다, 어떤 일에 반응을 한다,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 살아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과 여러분 산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딱딱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이런저런 농담하면 죽었다가 이 눈을 떡 뜨면 하하하하 그리고 웃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어떻게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딱딱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살아있는 사람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 반응하고 부드럽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화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이치로 기시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단함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패지만 동시에 관계를 끊는 칼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에서 삶에서 단단함은, 딱딱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때로는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그 단단함은요, 굳은 것은 동시에 모든 관계를 동전의 양면처럼 칼처럼 끊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함보다는 조금 유연함으로, 조금 부드러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마음 나도 이렇게 할 줄 몰라요. 목사님, 아멘이긴 한데 내 생각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는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냐? 새 마음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새 영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 마음 새 영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새 마음이 아닌 옛날의 마음 때문에, 옛날의 감정 때문에, 옛날의 기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또 작년 10년, 20년, 30년, 무려 50년 전에 그때 그 일,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생각, 그때 그 사건, 지금까지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못해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요, 그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여러분 그런 사단의 영, 음란의 영, 여러분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영에 사로잡혀서 관계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는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 새로운 영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 한 컵을 놓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이나 있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반밖에 없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와 반이나 있네 할렐루야 라는 그런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새 마음 새 생각으로 야 반이나 있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새 마음을, 그 새로운 생각을, 이 믿음이 약해서 그 인생이 불행하게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의 칭찬을 받았겠지요. 그 칭찬 인정받지 못한 그 가인이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 옛 감정이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자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간 사울은 그 말에 그 감정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의 최고의 지존이고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사울이 일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그 평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누명을 썼잖아요. 그러나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새영 새 마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한나라 위대한 왕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어디서 출발되었느냐? 옛날의 감정의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새로운 마음이 새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대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끌고 하나님께 갔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 나를 끌고 여러분 그러한 절망의 자리로 갔는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새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합독하며 말씀을 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사모하며 확신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할 때 다시는 이런 욕을, 이런 기근을 당하지 않은 은혜와 풍성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새 영 새 마음으로 도약하고 출발하는 우리 오천 남북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새 마음 새 영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리고 작년 수년 전에 그 말, 그 기분, 그 생각, 그 감정에 사로잡혀 평생을 영적으로 실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향한 것을 잊어버리고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풍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